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사실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머릿속으로. 마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걸어오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발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배,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모습은 정말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예배 그림이 쭉쭉쭉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아담과 그 하와가 드렸던 그 제단,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림을 주셔서 성막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다윗의 때에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예배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변화는 영적인 확장과 성장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었다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과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장과 성장의 시기에 일어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예배 드릴 자인가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예배의 큰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모세 때 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단이 쌓일 때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뿐이지 항상 함께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기 시작한 그 예배가 바로 성막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때가 큰 예배의 변화였다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큰 변화가 오는 때가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허름한 성막에 있으니까 자기는 호화로운 성전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때에 보이는 다스림과 통치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세 때에 변화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때는 진짜 실제로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마음 받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예배 두 변화 중에 한 가지를 묵상을 해서 오늘은 모세 때에 일어난 그 예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9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앞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읽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의 종으로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장소가 오늘 말씀에서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장을 시작으로 이 곳에서 하나님은 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늘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여러분의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이곳은 독대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의 산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콜링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축, 번제물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는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최소한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제단의 제물이 필요한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거룩히 구별하신 장소였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이 바로 제단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거룩히 구별하신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듯 독대할 수 있는 그 신의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 등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여러분의 신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위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마다 모세가 드렸던 예물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새로운 시간이 열립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새로운 시계를 주시면서 너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전 시간이 끝나야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시간을 열고자 하실 때 나를 붙잡는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이 버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들,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어떤 순간들, 밀어내고 싶고 감추고 싶은 수치의 시간들,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다짐하게 되는 이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왜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인정의 대상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후회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빼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쓸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잡고 있는 시간, 놓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시내산에서의 만남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이 강에서 나일 강에서 건져서 그렇게 자랐던 왕자였는데 40세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해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80세가 된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 돌면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정체성의 시간들을 보낸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인 거예요. 인생이 표류한 것처럼 어딜 향해 나아갈지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 구원해내라 라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지난 80세까지의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풀어지지 않는 채로 남겨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40세까지의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80세 때 새로운 부르심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의 인정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 새로운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지 않고 여러분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나의 미워하는 죄 또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드림의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드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갇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모세가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알려주시고 600기가 넘는 세부 율법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두 돌판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과 규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부르심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내 길을 어떻게 하지? 내 앞길을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낼 새로운 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순종으로 내가 걸음을 내디딜 그 시간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힘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와 순종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과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약속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약속과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를 하지 못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정말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의 드림입니다. 헌신의 드림. 두 돌판을 가지고 신의 산을 내려왔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한 거겠어요. 어쩌면 모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저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득해야 어쩌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불사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백성을 만들겠다.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진짜 손들어 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모세가 한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한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주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처음에 들고 왔던 두 돌판이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깨어지고요. 저는 그때 모세의 자아도 그때 산산이 깨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미움도 판단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끌어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신의 산에 올라가요.
어쩌면 모세가 당연하게 느꼈어야 되는 미움과 분노와 짜증까지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맞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 순간에 산산이 내가 깨어져야 돼요. 두 돌판이 그냥 깨어지듯이 내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판단도, 그 어떤 교만도, 그 어떤 자존심도 부리지 않아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마땅하도 여겨 내 것이라고 치했던 것도 주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받으십시오라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봤어요. 그 두 돌판 너무 무거운데 그거를 끌고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래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무거운 걸 다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려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왜 또 하면서 궁시렁 하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당신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세요. 내가 지금 들고 가는 이 돌판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을 올라가는 이 모세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시내산을 모세가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었길래 모세는 이렇게 등하산을 자주 하는가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모세는 등산 왕이다. 등산화 신어도 힘든 걸 해달 가죽 신고 2600m 올라감. 심지어 내려갈 때는 돌판 2개 들고 내려감. 난 메고 있던 가방도 버리고 싶었는데 모세 당신은 대체 등산왕 모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두 돌판 들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달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예배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그 약속을 이어가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란 원어로 이런 뜻을 사용해요.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기준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고 계산이 안 맞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합당하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드리고요. 내 시간도 드리고요. 내 것을 주님께 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꺾어서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께 드려야 되는 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누린 회복과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그 회복을 마땅하다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더 높은 수준의 예배가 이제 드려져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외로움까지 다시 겪어도 괜찮다고 자부하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시 거절감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또 다시 수치스러운 상황과 정죄받는 상황이 찾아와도 다시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제가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외로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 비전 트립에서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높이 나왔던 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는 영적 고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예배가 필요하다면 주님 뭡니까? 질문했을 때 너 외로움 들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만큼은 빼고 주님께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가지고 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되게 아름답고 꾸며진 것만 드리고 싶었는데 내 안에 아픔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제한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주님, 외로움을 또 겪어도 혼자 가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내 외로움 대가 지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드리면은 정말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지지 않아서 어떻게든 이 외로움의 문제를 채우고자 급급했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마땅히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드려서 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부르심을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드려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분 빼고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모세의 드림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드림의 예배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을 열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림의 예배가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림의 예배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보내신 그 부르신 자리에 문을 여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부르심의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의 깨어진 그 드림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함께 임재하시는 성전의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땅을 향해서 가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이 여정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육신이 더 편안하고 안위하는 그 삶이 더 중요했던 것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 좀 꺼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하는 것,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 마땅히 내 것이라 여겼다. 주님, 나의 자존심, 나의 안위함, 나의 평안, 나의 사랑, 나의 인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족해도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이 없어, 주님 인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과 평안 앞서도 주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어 세상이 주는 인정과 사랑이 없어 주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주님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새로운 예배 주님 새로운 예배 드림이